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특별 새벽 기도의 특세가 3일째 되었습니다. 새벽에 내려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애씀과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바로 여러분에게 사모하는 마음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새벽에 만나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고 계속해서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가정특별 새벽기도의 3일째 주제는 광야에서 홍해를 만나면 건너라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 4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수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헐벗은 산에 강을 내치고 골짜기 가운데에 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광야의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자연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창조한 세계를 바라보며 헤아리며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실을 보면서 모든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시작만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도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신 다음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바로 관리하시고 지금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눈과 손에 벗어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의 움직임도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시고 계신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시작과 그 진행 과정이 다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만물의 시작과 과정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는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가 있으면 마칠 때가 있습니다. 출발할 때가 있으면 도착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 나타나는 이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결말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들의 주관자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에서 인정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예가 되어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때가 되었다. 이 말은 이제는 출애굽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출애굽을 인도할 지도자로 바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모세는 그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익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가 정면 승부수를 벌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제압을 하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홍해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강이기 때문에 다리가 있어서 건너가든지 아니면 배편이 있어서 건너가든지 아니면 그 백성들이 수영을 해서 건너가든지 해야 될 텐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 숫자가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숫자였어요. 다리가 놓여져 있었다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배편으로도 불가능한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영을 해서 건너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염없이 수평선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마지못해서 보냈던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이 변해서 뒤에서 군사를 동원해서 지금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발수본 맞은편 비아 히롯 곁 해본 그들이 장막친데 미친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여기에 보면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야, 지금까지 종노릇을 했는데 그들이 떠나면 일을 누가 할 거예요? 그래서 병거를 갖추고 이제 쫓아가기 되어지는데 여기 보면 7절에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의 장소는 어떠한 장소예요? 이제 고난의 장소요, 죽음의 현장이요, 몰살의 한복판에 있게 되었던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홍해로 인도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홍해 바다 앞이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환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 이 환경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만드셨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으로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보낼 때는 언제고 이제는 자신들이 그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죽이려고 쫓아오게 했는가? 누구의 작품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냐? 아니면 우연의 일인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보십시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 히로답 고 발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상태를 뭐라고 말했어요? 13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분명히 그 상황은 갇힌 바가 되었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기 때문에 갇힌 것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쫓아오게 만드셨다고 말씀해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홍해 앞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추격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환경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배를 받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앞 곧 발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지시를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힘듭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공기도 마음껏 마실 수 없는 마스크를 사용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요. 근데 앞에만 막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뒤에는 분노하여 쫓아 오는 바로의 군대가 있다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잊지 말아야 될 것. 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실제적으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 전에 수해를 맞이했어요. 이제는 또 광풍이 몰려온다고 바로 예보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할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인정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앞에 있는 광야를 건너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의 속에서 이 홍해를 우리가 건너야지만 우리가 한 걸음 더 가나안에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의 눈앞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야지만 가나안에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홍해바다,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지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전략을 짰고 저러한 전략을 짤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의논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4가지의 이야기를 해요. 4마디의 외침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 있어라. 오늘날 너희를 향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광경을 보며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보며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봐서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에도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왜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동원하라고 그래요. 여기 잘못 생각해 보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맹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우리는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무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고 바로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흐르고 있는 홍해바다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홍해바다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정말로 광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홍해바다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4장 21절과 22절을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바다새도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많은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을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 것뿐이에요. 그런데 동풍이 불어닥치더니 밤새도록 바로 그
바람이 바닷물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바람이 결국 땅도 마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육지처럼 만들어서 건너가게 한 거예요. 바로 구원의 강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광야를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이려고 보낸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농사를 짓지 아니하지만 만나를 통해서, 그리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게 하셨죠. 우물을 파지 않지만 그러나 생수를 공급해 주셨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잖아요. 길이 없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바로 무엇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 이 고난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광야에서 홍해를 만나면 어떻게 해라? 가라는 거예요. 건너가야 돼요. 아무리 우리 앞에 위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뒤를 돌아다 보면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되돌아갈 수도 없어요. 왜?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홍해를 만나면 이 어려움 속에서 꼭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세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홍해바다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마른 땅을 건너고 그 뒤에 추격해오던 바로의 군대는 그 홍해바다에 의해서 수장이 되어져 많은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능력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라는 홍해 건널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견뎌내야 돼요. 홍해를 건너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가나안으로 한 걸음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빛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